시편 118편은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한 노래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에 멈추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 전부를 사랑하며 시편 전체를 사랑한다.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시편은 118편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시편이라고 부른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 어떤 왕이나 현인들도 나를 구해주지 못했지만 이 시편은 나를 구해 주었다. 나는 모든 이들이 이 시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18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고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특별히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식했고 그걸로 인해서 힘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나의 시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은 2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절과 9절은 잠언과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1절은 이 시편 전체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편 전체는 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신 모습으로 또 인자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두 속성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속성이 있지만 그 여러 속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즉 우리의 모든 구원의 원동력,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힘이 많으시고 이러한 많은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 가운데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맛보지 않고는 결코 자발적으로 진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특별히 이 인자하심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2절부터 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아론의 집,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 시편이 여기서만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 시편 앞쪽에도 뒤쪽에도 동일하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19절부터 20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선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론의 집도 마찬가지죠. 이 아론의 집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집에 그 첫 번째인 아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밑에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보다는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아론의 가문은 더더욱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나 여호와의 신앙의를 받아들인 개종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로 공적으로 고백하거나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들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율법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훨씬 더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요, 고통 중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고통 중에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통 중에라고 하는 것은 내 외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빈은 요 118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118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포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일기 쉬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자기 종들이 극심한 압제와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왜 우리는 더 힘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우리는 더 어려운가?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편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에서 모든 고난에 대한 위로와 해결을 얻게 된다고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또한 다윗이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가 고통을 당하던 때였다고 하는 것은 심한 환난을 당할 때가 가장 기도를 드리기에 적절한 때임을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우리의 고통에 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 시편 기자도 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10절부터 1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10절 보시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개인적으로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 나라가 나 혼자 개인을 위협하기 위해서 나를 애워싸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변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나를 애워쌌는데 11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워싼다는 것을 두 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뭐냐면 강조법입니다. 한 번 애워싼 것이 아니라 또 애워싸서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워쌌는지를 12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애워쌌습니까? 벌들처럼 애워쌌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벌집을 건드리면 벌집에서 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벌집을 딱 건드렸을 때 벌 한 마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건드리면 벌들이 수백 마리 또는 수천 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우글거리죠. 그렇게 지금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의 주위에 이 벌들처럼 에워싸서 자신이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이거 가지고 지금 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답답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이 시인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전에는 자신은 좁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힘들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자가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역시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가 6절과 7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좁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말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시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것이 가장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여호와 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져도 내 편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 편이고 이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이것의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이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오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 상황들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절부터 1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10절부터 12절은 이 시인이 어려운 상황이 모사됐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에요. 문나라가 자기를 에워쌌고 벌주처럼 에워싼 상황입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56편 9절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쌓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 기자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지금 처음에 얘기한 마틴 루터가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8절과 9절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자신이 생각해서 내놓은 결론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이후에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방백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때문에 담대함과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